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옮겨가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사히 옮겨오게 되자 다윗은 굉장히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미갈은 다윗을 업신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행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왕궁으로 옮겨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기뻐하며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데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운반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제사입니다. 자, 6걸음 걷는 것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춘 춤은 원형을 만들어서 빙글빙글 돌며 추는 춤으로 다윗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춤에 참여하여서 단체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에봇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평소에 입는 일반 에봇으로 그 형태가 구분이 됩니다. 일반 에봇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때나 평상시에 입는 복장으로 성직자임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다윗은 예복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제2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성직자의 예복인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는 것은 다윗의 춤이 가볍지 않고 엄숙하고 진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요 크게 소리치며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였습니다. 크게 소리치며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해 행진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치며 나팔을 부는 것은
또한 여호와의 행진 앞에서 온 세상이 굴복해야 함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약궤의 행진은요, 즐거워하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엄숙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어서 16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은 창밖으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갈은 창밖으로 다윗을 내려다 보았는데 높은 장소에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다윗을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려다 보았다는 단어는 미갈이 마음으로 다윗을 낮추어 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왕의 품위를 나타내지 못하고 천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박한 마음으로 춤추지 않았으며 매우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를 왕궁에 미리 설치해둔 천막에 안치하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보면 제사할 제단도 준비해 두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제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에는 언제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는 언약궤의 운반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였는데 축복은 본래 레위 사람들의 직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빵과 고기와 건포도와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며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요. 자,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은 미갈이 다윗의 춤을 보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기 집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기 위해 궁으로 들어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미갈이 밖으로 나와서 다윗을 만난 것은 다윗을 비방하려는 마음이 이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미갈은 방탕한 자가 부끄럼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며 다윗을 비방하였습니다. 신복의 계집종은요, 미갈 자신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종의 종은 가장 비천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자로부터
비천하다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 말로 시작하는 그녀의 말은요, 다윗의 모습이 왕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비꼬는 말입니다. 자, 그녀는 옷이 펄럭거려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춘 것은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 앞에서조차 몸을 드러내는 채통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 지적하며, 이러한 행동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옷을 벗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자, 채통을 잃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 백성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하면서 사울의 집에 속한 자는 자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고 말을 해요. 한편 자신이 비천하게 보이는 것은 개의치 않으나 미갈이 말한 계집종에게서는 영광을 받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미갈에게서는 자신이 존귀하게 되겠다는 뜻이죠. 앞으로 미갈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미갈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심은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던 바였습니다. 다윗은 미갈과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고 미갈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갈은 자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결합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울 가문은 다윗 왕국에서 어떠한 자리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고, 사울 가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쁨의 춤을 춥니다. 그야말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자, 베레스 우사에서 마음이 상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 옮길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도 때로 춤추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춤은요, 세속적인 가무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춤이고요,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복을 향한 기쁨의 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춤입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용사 다윗도 귀하지만요, 이렇게 진심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 역시 너무도 귀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감사함으로 때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내 눈에는 저 사람의 모습이 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통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진심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이 더 귀한 것입니다. 누군가 주님 앞에 감사의 춤을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주신 귀한 복을 내게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의 가장 솔직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요, 그가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다윗은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귀한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춤은요 가장 거룩한 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춤을 출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체면을 생각을 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할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것을 또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하며 기뻐할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현하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슬픔 또한 온전히 주님께 표현하며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심으로 슬픔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면은 하나님 칭찬하고 격려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허락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건져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고 인도함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